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남긴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의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제목에 제가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믿음의 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백성에게 주님은 어떤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가? 이런 주제를 우리 같이 오늘 유다서 첫 번째 전반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가 어떤 서신인가? 이거 먼저 짤막하게 좀 기본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누군가? 유다서는 오늘 본문 1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은 언제쯤 기록했을까? 하시아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60년 초반이라는 분도 있고 70년 초반이라는 분도 있고, 어쨌든 60년대 초반, 초반쯤, 그때,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가장 시작해서 엄청나게 핍박당하던,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도망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거짓 복음, 거짓 진리로 그들을 유혹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바로 교회 성도들, 유다 교회 성도들에게 유다가 이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유다 서신의 기록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까요? 우리 4절로 19절까지 쭉 보시면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들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적인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 참된 말씀으로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영적인 적극적인 싸움을 권면하게 주신 서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유다서가 어떤 서신이구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짤막한 서신인 유다서를 통해서 믿음의 원리로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삶을 살도록 믿음의 능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을 뜯어보시면 진리,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의 중요성. 왜 싸워야 하는가?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싸워야 하는가? 영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대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1절로 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사람들,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자, 여기 지키심을 받는다는 말, 이 헬라 원어 성경에 이 수동태입니다. 지키심을 받는다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것이 그래서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서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짤막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선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1절에 선포하고 지금 이 유다는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도, 이게 믿음의 도라고 표현해도 거창하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원어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표현했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서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도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믿음의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아까워서 믿음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싸움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목적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절만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성을 내가 느꼈다. 평소에 너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너에게 가르치고 싶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필요를 내가 느끼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구원하다라는 단어, 권면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말 뜻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코트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설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 증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내가 권면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이제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권면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 4절에 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이야. 너희 교회 안에 좀 몰래 숨어서 잠입해서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야. 그 몇 사람이 이단이라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다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야.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야. 이것을 바로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건한 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강조하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말을 번지르게 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바로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교주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성령을 대체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 이단들에 대해서 유다가 제시하는 세 가지 심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4절에 있는 내용, 그것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꿔버리고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유다가 지금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온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유다서 전체의 핵심,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유다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논쟁적인 서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유다의 특징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왜 교회를 나가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그냥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욕할 수도 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다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그 이단들이 너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은 그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맞서서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더 무장하면 돼.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더 무장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이겨내면 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너희들의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키우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강조점입니다. 부름받은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들을 향해서 유다는 바로 너희들이 지금 못하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바로 그 이단들이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이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더 영적으로 더 무장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풍성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통해 주신 능력을 얻어서 내가 그것들이 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그들에 더 큰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이 메시지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갈라디아 1장 7절로 9절에 바울 사도가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함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힌 이단들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 그것이 참 진짜 복음이고 참된 진리야. 그런데 그 복음 진리에 대한 니들이 벌써 받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더 큰, 더 확고한 믿음, 그것이 필요해. 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고 요한의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유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참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했던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 다음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 이단이라고 오늘 이 유다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받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유다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주장의 논리적인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영적인 가르침, 교훈은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뭐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여준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이, 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는다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유다는 강조하고 그 복음을 떠난
모든 아무리 미사 여구를 통해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떠난 모든 것들은 다 가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고 그 복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 복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에 서서 그 복음을 위해 맞서 싸우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싸움의 방법은 그 직접 공격하거나 손가락질을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내 영적인 능력을 키워서 그들을 이겨내는 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게 유다의 가르침, 핵심적인 전체 줄거리 메시지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까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단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유다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체의 이단들과 우상들을 거짓 복음들을 우리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힘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두 번째 제가 설교는 크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의 죄의 실제 사례들을 오늘 유다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역사적으로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세 가지 사례들을 5절로 7절에 한 절에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성경의 사례에 그 이단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더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광야 40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40년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인물들이 대부분 전부입니다. 누구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렇죠? 출애굽 때 1세대 외에 모세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죽임당한 이유를 바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도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이단자들은, 그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이치를 떠난,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돼.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을 이단들이 표현.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 누굽니까? 동성애자들, 그렇죠? 성적인 타락.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그 시대에 이단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단들을 성적인 타락하는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성이 불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희 안에, 지금 너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단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너희들은 복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서 이단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을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절 10절에는 하나님 심판을 추진하는 세 가지 죄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8절에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 이단들을 꿈꾸는 사람들 옆에서 여러분 이 꿈꿈이라는 단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비전, 드림, 환상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환상을 보았어.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어. 그렇죠? 특별 계시라고 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자, 이단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들은 이단들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육체를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타락하고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긴다. 물론 여기는 뭐 영적인 권위를 뜻하고 교회의 권위를 뜻하면 다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교회의 영광을 비방한다. 이단들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 자기들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헛된 잘못된 그 진리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복음을 그들은 비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본능 뭡니까? 인간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탐욕을 뜻합니다. 그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참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유다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과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바로 당시나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이단들의 특징과 거의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짓 가짜 복음, 가짜 진리, 그것으로 참된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욕하고 그래서 그 거룩성을,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에 가만히 두는 이단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유다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사단의 그 괴계들, 이단들의 계략들은 참 교묘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언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 그냥 기도해 준 것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돼서 그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삶이 우리 그 이단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유다가 설명해 준 이유는 크리스찬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해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미혹하고 유혹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단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위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참된 크리스찬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때 당시보다 더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런 자들을 볼 때 너희들이 분별해내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런 경계하기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분별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유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형제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던 유다가 전해주는 이 짤막한 서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단 두 가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가를 다시 우리가 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란 우리에게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12절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판매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결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 미혹을 받아 인간적 욕망과 탐욕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느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떠나고 악한 사단의 계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저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을 깨닫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바로 이 진리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으로만 진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종합하여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가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성경으로만 참된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진리의 확고부동한 진리의 근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야만, 성경 말씀에 뿌리박아야만 우리가 모든 이단 사설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진리, 믿음의 도, 복음, 생명의 말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능력을 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말미암아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내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삶을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어떤 사단의 유혹과 괴계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